안녕하세요. 니체 자라수라 164강 진행했습니다. 어, 니체 자라수라 이렇게 말했다를 제가 계속 강의를 해왔는데 강의를 하다 보니까 니체가 주로 그 가치 전도 해체시키려는 대상이 당대의 그 서구 문명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는 기독교 사유 체계라고 하는 것이죠. 기독교 사유 체계의 그 가치 구조를 기독교 사유 체계에서 체계로 구성된 각종 그 가치 체계를 그 붕괴시키고 해체시키는 것이, 그리고 이것을 전도 작업을 하는 거예요. 뒤집어 버리는 것이 바로 니체가 자기 철학에서 주로 전개를 한 것이다. 그래서 그 이 강좌를 계속 하다가 그 2부 사장에 와서 그 그러면은 그 이렇게 붕괴 해체시키려는 기독교 사유 체계가 원래 그 나사렛 예수가 가르쳤던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의문을 이제 가지고 본래 나사렛 예수가 무엇을 가르쳤는가를 일단은 우리는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제가 생각이 들어서 나사렛 예수가 진정으로 가르친 가르침과 니체가 가르치는 그 가르침이 사실은 거의 다르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거의 유사한 구조였다고 하는 거를 지금껏 이제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살펴본 결과 그렇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도 확인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은 거의 2000년 정도를 그 지배했던 그 기독교 사유 체계, 그러니까 콘스탄티누스 대제에 의해서 공인된 게 313년으로 보면 한 1700년 정도라고 해요. 1700년 정도를 지배한 이 기독교 사유 체계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가르침과는 많이 그 틀린, 그러니까 공인되고 그리고 유일 종교로 승인을 받은 후에 당대 자신들의 종교적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나사렛 예수의 가르침들이 많이 그 왜곡되고 조작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본래의 나사렛 예수의 가르침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현재 기독교 사유 체계를 전도시키는 것이 작업이기도 한 것이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의 감춰진 가르침에 대해서 제가 연구하고 공부한 내용들을 121강에서 144강까지 지금 했습니다. 164강까지, 그러니까 44강 정도로 오늘까지 하면은 44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로 해서 오늘까지 해서 요걸 끝내려고 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감춰진 가르침, 일종의 그 뭐 제가 말씀드린 스핀오프판하고 같은 거다. 그러니까 중간에 뽑아가지고 나사렛 예수의 감춰진 가르침만 뽑아서 시리즈로 만든 거 같은 개념이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오늘까지 이걸 마무리를 한 뒤에 다음 강좌부터는 다시 니체로 돌아가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오늘 마지막 나사렛 예수의 감춰진 가르침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는 마무리를 짓자면은 나사렛 예수는 결국 이 십자가에서의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 그 인류가 구원된다고 하는 걸 이제 주장을 했고, 어, 그러니까 인류가 구원이 된다는 것은 결국 이 메커니즘 자체가 하나님은 신랑이 되고 사람은 신부가 돼서 신인 합의를 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인 합일이 바로
요게 십자가가 표현하는 것 자체가 원래 신인 하빌이다. 그래서 십자가는 그 십자가의 형태는 이렇게 가로로 누운 게 여자의 성기를 가리키는 거고 요렇게 꼽는 게 남자의 성기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래서 남녀 합의를 의미하는 것인데 요게 신과 인간의 합의를 표현해 주는 상징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남성이고 사람은 여성으로 해서 신랑과 신부 개념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신인 합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렇게 신인 그 하나님의 성령이 그러니까 이걸 이제 내용적으로 따져보면 성령이 사람 속에 사람 속에 강령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재화하는 거죠. 내재화한다는 거. 합해진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신인 합일 과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여자 역할을 하고 있는 요 사람의 몸 속에 하나님의 자식이자 요 사람의 자식인 인자가 포태된다고 하는 거죠. 인자가 포태되고 자궁에서 양육돼서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인자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편이다. 인자상 그러니까 이 나사렛 예수의 사상은 인자 사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Son of Man. 그래서 자신을 가리킬 때도 항상 자신을 가리킬 때 인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 전반에 걸쳐서 인자라는 개념이 계속 등장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기존의 기독교에서 인자가 무엇인가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이 없다 그 얘기예요. 이런 개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인 합일로 인해서 사람 속에서 그럼 이 인자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사람 속에 내재화돼서 합해서 나오는 거니까 이거는 성령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 몸 자체가 탄생하는 몸은 성령체라고 하는 거, 성령체, 스피리추얼 바디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인간의 육체적인 몸이 아니고 예, 스피리추얼 바디라고 하는 겁니다. 바디로 구성돼서 나오는 것이다. 그러면은 그런 성령체로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이것이 예, 결국에는 나오는 과정에서 이 사람의 영혼이 그러니까 혼이라고 봐야죠. 우리가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영이 들어온 거니까 이 사람의 혼백이 요걸로 옮겨가는 거죠. 혼백의 이동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옛사람은 죽고 옛사람 이것은 뭐예요? 옛사람은 지금 겉사람이죠. 겉사람. 이게 그러니까 지금 신부 역할하는 겉사람은 죽고 속사람, 새로운 사람. 이것이 바로 속사람이죠. 속사람이 요거죠. 요 속사람. 그러니까 옛사람은 내추럴 바디인 우리 인간을 뜻하는 거고 새로운 사람, 새 사람은 우리 안에서 포태돼서 나오는 속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의 개념으로는 이렇게 죽어서 속사람이 이렇게 태어나다 탄생하는 것은 죽고 새 사람으로 부활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신인 합의를 통해서 그 인자가 포태돼 가지고 자궁에서 양육되면은 포태한 옛사람으로서의 인간은 죽고 겉사람은 죽고 속사람으로서의 그 아들 그 인자는 인자로 부활을 한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것이 바로 구원의 과정이라고는 이것이 구원의 과정이다라는 이것이 구원의 과정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을 해서 사람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결혼을 해서 진행을 되는 건데 이것이 그 역사적 퍼포먼스로서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죽어서 부활하는 거를 차크라로 보면은
여섯 번째 차크라가 골고다 언덕에 해당되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서 이 심장으로 들어가는 걸 무덤으로 들어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무덤에서 3.5일 정도 있다가 부활을 해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3.5일이라고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에서 3.5일 동안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것을 표현해 준 거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 하냐면은 결국 사람 몸에서 작동하는 7개 307륜이라고 그래서 307개의 그 맥락 이렇게 맥으로 왜냐면 갈보리 십자가가 세 개로 돼 있잖아요. 이렇게 세 개의 그러니까 뱀이 빨간 뱀과 파란 뱀이 올라가고 이것이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빨간 개와 파란 개 합쳐서 요 하나로 합쳐서 올라오는 거야. 세 개가 올라가는 개념이라. 그래서 307륜이라고 하는 겁니다. 307륜. 그러니까 요 하나하나의 차크란을 수레바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카발라에 보면은 륜이라고 하는 것이 메르카바라고 표현되는 바퀴를 단 전차라고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산맥7륜을 타고 이제 올라가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것이 머리 해골이죠. 해골에서 죽어서 심장 차크라에서 심장에서 부활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심장 이쪽으로 들어와서 이제 부활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교체 작업이 일어난다는 머리에서 죽고 심장에서 부활하는 그 교체 작업. 그러니까 옛사람과 속사람과 겉사람 사이에 그 혼백이 이제는 옮겨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부활을 하는 것이다라고. 이것이 어떤 우리 몸에 있는 차크라, 천맥7륜 차크라 개념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걸 상세하게 그 구조적으로 설명한 텍스트가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거죠. 제가 얘기한 요한계시록은 바로 이 과정을 상세하게 기록한 것인데 그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7개 교회 그리고 7봉인 그 다음에 7개 나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7개 쟁반 이런 식으로 이제는 칠수에 맞춰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7개 교회 여기에 뭐 7초 때 뭐 이게 다 칠수로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7개 차크라 거쳐서 이렇게 진행되는 이 전체적인 메커니즘을 상세하게 설명한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뭐예요? 우리 몸에서 이것이 태어나는 건 우리 아직 여러분 몸 안에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난다고 하는 것이 그게 여러분의 미래적 사건으로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계시를 한 거란 말이에요. 계시.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구원받는 과정을 계시한다. 과정을 계시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계시한 것이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일어날 때 우리는 뭐가 있냐면은 이 모든 과정이 우리가 공부를 하려면은 에덴 동산 그 선악과 사건이 재현되는 거죠. 재현되고 그리고 그런 메커니즘을 모세의 카발라가 그것을 카발라가 어, 사유 체계로 만든 거기 때문에 이 전개 과정을 그래서 모세의 카발라 철학을 또 카발라 사유 체계를 어떻게 드러낸 거죠. 드러낸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린 거죠. 이 메커니즘을. 그러니까 이 산맥7륜 개념이 이렇게 되는 것이 결국 이것이 오늘날 얘기하는 휴거죠. 휴거. 그렇죠. 휴거가 되는데
칠년 환란 환란 과정에서의 그 휴거가 바로 요 과정이라고 하는 걸 또 말씀을 드렸죠. 똑같은 얘기다. 7년 환란이 일곱 교회 일출봉이 칠납할 이 개념이고 7년 환란 과정이 전 3년 반, 후 3년 반이고 심장을 기준으로 해서 부활을 하는 거니까 이게 이렇게 들어올려지는 거니까 위쪽으로 이게 휴거다. 그래서 우리 몸 구조가 아래는 블랙홀이고 위에는 화이트홀이다.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지만이 이거를 이해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근데 이제 세상에 있는 휴거론자들은 마치 밖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이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 몸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변하는 겁니다. 우리 몸 안에서 환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환란이 일어나느냐? 그거야 당연히 여기서 지금 오늘 이제 보는 게 뭐냐면은 요한계시록 21장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게 그 여기서 21장에 내가 지금 이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은 뭐예요? 요게 새 하늘과 새 땅이요. 요게 하늘. 제가 요 위쪽이 하늘이고 밑에는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요것도 위는 하늘이고 밑에는 땅이에요. 요 구조도. 그렇기 때문에 요게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렇게 딱 나오면 요게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거고 요게 요 사람은 옛 하늘과 옛 땅이 되는 거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새 하늘과 옛 하늘,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나왔으니까 이 세계에 들어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이 태어날 때 옛 하늘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왜 없어지냐면은 이게 이제 변화 과정이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변화 과정이 일어난다. 이 변화 과정을 제가 이것을 일곱 연금술적 과정이다라고 그러거든. 과정이 일어난다. 알케미적 과정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우리 옛 하늘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연금술적 변화를 거치면은 이 사람의 몸도 내추럴 바디에서 은그릇에 해당되는 몸으로 바뀌는 거고 그렇죠. 이 사람 몸도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얘는 금그릇으로 나눠오는 거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애초에 내추럴 바디였잖아. 내추럴 바디가 없어지고 금그릇인 그렇죠. 그리고 스피리추얼 바디가 나온 거란 말이야. 스피리추얼 바디가 나오는데 스피리추얼 바디를 포트해서 나오는 이 몸 자체도 내추럴 바디가 완전히 변해서 은그릇과 같은 크리스탈 바디로 변한 거니까 바디로 치면은 우리가 진흙으로 만들어진 그 어스바디 진흙으로 만드는 옛몸에서 은그릇의 몸으로 된 건데 은그릇은 우리가 크리스탈 바디요. 그리고 여기서 영적 바디가 이것이 영적 바디는 우리가 황금 몸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황금 몸이 태어나는 거니까 옛 몸이 사라지고 은그릇의 몸으로 바뀌면서 영적 바디 황금 몸으로 태어났으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볼 때 여기서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렇게 일어날 때 새 예루살렘이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을 일곱 천사 중에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되 이르되 이리 와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시고 이렇게 보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이렇게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황금 바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황금 몸을 얘기하는 겁니다. 크리스탈 몸을 이제 황금 몸을 입어야 되니까 나올 때는 황금 몸을 입고 나오는 거니까 황금 몸을 먼저 입고 태어나게 되니까 이것이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은 뭐예요?
여러분이 요 우주의 주인이 되는 거 있다. 우주 중심이 된단 말이에요. 그 우주 중심에 있는 도시, 성곽 개념이니까 이것은 새 예루살렘에는 황금 바디, 육체를 얘기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그 새 예루살렘을 육각형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새 예루살렘이라고 여러분들이 검색해 보면은 이렇게 육면체, 정육면체로 표현한단 말이에요. 정육면체. 이렇게 정육면체로 표현을 하는 거는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육면체는 육체라는 표현이에요. 육체로 만들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황금 몸을 표현하는데 황금 몸을 표현해 준다. 황금 바디다라고 하는 겁니다. 금강체를 표현해 줄 말이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올라와서 태어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은 뭐냐면은 그 기독교적인 개념으로는 여러분들은 타락된 존재잖아요. 타락된 죄악의 존재. 타락된 죄악의 존재요. 또 뭐라 그래? 그 사탄의 종이라고. 사탄 마귀의 종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타락된 그 죄악의 존재면서 사탄 마귀의 종들이란 말이에요. 사탄 마귀의 종들이 뭐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의 타락된 죄악의 존재로서 사탄 마귀의 종들인 우리 자신은 어떤 존재들이냐면은 요게 보면은 요게 소우주고 소우주적 존재고 요거는 대우주적 존재이기 때문에 소우주적 존재들은 뭐예요? 철저한 이기적인 존재들이죠. 이기적인 존재들. 그러니까 자기밖에는 모르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자기밖에 몰라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가 최고야. 그렇죠. 내가 부귀영화를 누리고 내가 무한한 권력을 가지고 내가 세상을 지배하고 소유하고 나 중심으로 모든 걸 이렇게 내가 최고지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그런 이기적인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우리 자신들이. 그런 이런 이기적인 존재들이 이거는 소주적 존재. 그러니까 소인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동양적으로 소인이라 그래. 소인이라고 하는 것은 소우주적 존재들이란 표현이에요. 근데 요거는 태어나는 존재들은 구원받은 존재들은 뭐예요? 타락과 죄악, 사탄 마귀의 소나기로부터 벗어나야 되니까 이거는 이기적인 존재가 아닌 이 존재들은 태어나는 존재들은 무슨 존재들이 되겠죠? 대인이 돼야 되겠죠. 대인이 되는 존재들이 대우주적 존재들이죠. 그럼 이 대우주적 존재들은 어떤 존재들이에요? 이 존재들은 동체대비란 말이에요. 동체대비라고 해가지고 동체대비적 존재다. 그러니까 동체라는 거는 동체대비다라고 하는 거는 동체대비를 기본 정신으로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동체대비는 뭐야? 모든 사람을 내 몸처럼 생각하는 거야. 내 몸, 내 생명처럼 생각해.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 생명이 곧 나의 생명이야. 그러니까 우주 전체의 모든 생명 이것을 등각이라고 하는 거야. 등각지에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동등하게 얘기했다. 등각. 깨달음을 얻는다. 그러니까 이 세계 사람들이 모조리 나와 같다는 생각을 갖는 사람이야. 내가 특별하게 뛰어난 게 아니고 나와 같은 동등한 그리스도인자로서 동등한 동일체라고 하는 그 깨달음을 얻은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몸이 나온 존재. 그러면은 우리는 타락된 죄악의 존재, 사탄 마귀의 존재로서 이기적인 존재들은 이 탐욕적인 존재들, 이 이기적인 존재들은 기본적으로 뭐야? 탐욕 뭐야? 자기 걸로 다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 이렇게 탐욕 끊임없이 처먹어대는 거지. 끊임없이 처먹어대려는 저는. 그렇죠. 그래서 분노. 자기 뜻대로 안 되면 화가 치밀하기야. 그렇죠. 분노적 존재들이. 그리고 무지. 자신의 본질에 대해서 자기가 원래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것을 망각한 무지한 존재들이. 무엇이 옳고 그름을 모르는 존재. 진짜 무엇이 옳고 그르다고 하는 것을 모르는 존재들. 그리고 자만,
교만이라고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뭐예요?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존재들은 자기가. 그렇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겸손을 떨지만은 사실은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한다고 속으로. 그렇죠. 그리고 또 의심, 끊임없이 의심하는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탐욕과 분노와 무지와 교만과 의심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 소인배들인 이기적인 존재들인 이 인간의 몸에서 이 인류 우주 자체가 나의 생명이고 타인의 고통이 곧 나의 고통이다. 그렇죠? 타인의 고통을 보면은 그것이 곧 나의 고통으로서 마음을 아파하는 대자대비 사랑의 존재인 이 대인이라는 존재가 태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포태에서 태어나야 돼. 그러니까 상반된 그 존재가 태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태어나는 과정은 연금술적 변화를 거치면서 태어나는데 연금술적 변화를 거쳐내려면 일단 뭐가 일어나? 이 의식 상태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의식에. 그러니까 우리가 연금술적 변화는 이게 몸의 변화는 영체로 변한다는 것은 연금술적 변화는 먼저 뭐가 선행돼야 되면 의식의 변화가 선행돼야 되는 거예요. 의식의 변화. 그렇죠. 바뀌어야죠. 탐욕, 분노, 무지, 교만, 의심에 가득 차 있는 소인배들이 대자 대비 사랑의 존재로서 사랑으로 가득 찬 대인들로 변화해 나갈 때 나가는 그 마음이 변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런데 이것이 습관화되어 있는 이 존재들이 이 존재로 이런 의식이 변화하는 게 정말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존재와 이 존재 간의 싸움이 일어나는 거지. 전쟁이 일어나는 거지, 전쟁. 그렇죠. 그러니까 나와 나의 자식의 싸움이야. 그러니까 옛사람과 새사람 간의 싸움이 있다고 하는 거지. 투쟁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옛사람과 새사람 간의 투쟁이 있다. 이 과정에는 이것이 전쟁이라고. 이것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궁극적으로 마지막 전쟁. 전쟁은 마지막 전쟁. 여기서 이제 마지막 전쟁을 할 때 그 마지막 사활을 건 전쟁을 하는데 옛사람과 새사람. 이것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아마겟돈 전쟁이 밖에서 일어나는 전쟁이 아니고 여러분 내부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이란 말이야. 의식의 전쟁이란 말이야. 또 몸의 변화에 관련된 전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패배하면은 다시 어떤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야? 탐욕과 분노와 무지와 교만과 의심에 가득 찬 이기적인 소인들배들로 돌아가는 거지. 그러면 그런 소인배들의 의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니까 이 세상도 아마겟돈 전쟁과 같은 그 전쟁통으로 지금 온 세상이 지금 뭐 며칠 전에 지금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도 이제 전쟁이 터졌잖아요. 그래서 사건이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전 세계가 지금 전쟁과 온갖 질병과 그런 어떤 고통을 겪게 되는 그런 세계를 만드는 존재란 말이에요. 이 존재가 그렇게 굴러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최후의 전쟁에서 우리 이 승리를 해서 나온다면은 이 존재를 가리켜서 이 대인을 가리켜서 이 승리한 존재를 이 전쟁에서 승리한 존재를 이름을 뭐라고 그런 거냐면 이거를 이기는 그라고 표현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기는 요한계시록에 이기는 그가 누굴 이겼다? 자기 자신을 이긴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싸움은 누구와의 싸움이냐면은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싸움, 제일 어려운 전쟁은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자신과 싸우는 게 제일 어려운 싸움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다른 대상들은 이렇게 눈에 보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싸워가지고 이렇게 이기고 뭐 그런 대상 그것이 오히려 더 쉽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하고 싸우는 것보다. 그러니까 이 싸움 이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제일 어려운 싸움이에요. 이 싸움에서 마지막 싸워서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는 전쟁이 바로 그것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이
탐욕, 분노, 무지, 교만, 의심이 이렇게 상승할수록 이것이 욕을 못 나가게 만들기 위해서 발악을 하는 요 모습이 생기는데, 이것을 뭐라 그런 거예요? 용, 짐승, 거짓 선지자.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모습을 갖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소인이. 그래서 이 용이, 이게 지금 뱀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뱀이 올라와서 얘가 나가지 못하도록 잡아먹으려고 하는 게 요한계시록 12장에 기록돼 있잖아요. 못 나가도록 만들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용이, 그러면 이 사람은 짐승의 상태의 의식 수준이 짐승 상태면, 그렇죠, 야만적이고 탐욕적인, 그리고 만약 탐욕, 분노, 무지, 교만, 의심, 요 상태에 있는 게 이게 바로 짐승 상태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존재들이 또 요렇게까지 올라가면 뭐가 하면은 이 지혜력이 엄청나기 때문에 뭐야, 교활하다는 거죠. 엄청나게 머리가 좋다는 거지. 이 거짓 선지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지혜롭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머리가 좋아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인류가 지금 과학 문명이 엄청 발전하고 있잖아요. 그것 자체가 이 거짓 선지자의 모습이야, 사실은. 엄청나게 이 우주자연 법칙에 대한 이해력이 좋아져 가지고 뭐야, 어, 물질 문명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런 자신이 탐욕, 분노, 무지, 교만, 의심의 이런 욕구들을 뭐요, 마음껏 발산하고 충족하는데 그런 물질 문명을 쓰게 된다는 거지. 그 지식을 이용을 해서 그런 자들이 많아진다고 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그게 거짓 선지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가지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는 그는 이런 용짐승 거짓 선지자의 이런 자신의 모습을 이기고 나오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죽음의 세계에서 벗어난 존재가 돼서 영생불멸의 존재가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할 때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세계로 나오는 거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는 것이고, 새로운 몸을 얻으니까 새 예루살렘을 성을 얻게 된다, 그런 표현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는 그 이 성 예루살렘에 대한 성을 보니까 144 큐빗이라고 돼 있어 가지고 144는 144 곱하기 1000 하면은 뭐해? 14만 4천이잖아요. 그래서 14만 4천이 돼 가지고 이것이 그 천년 왕국의 144 큐빗이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14만 4천의 그 이마에 인을 치는 인침을 받은 자들이 바로 구원받은 자들로, 이렇게 새 예루살렘 성을 자신의 몸으로 구현한 자들을 바로 14만 4천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바로 여기 나중에 보면은 뭐로 되냐면은 그 흰옷 입은 자들이 되는 거예요. 흰옷 입은 자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여기 7장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14만 4천 나오네. 14만 4천이 이걸 뭐라고요? 예루살렘 성을 그 큐빗을 합하면 144 큐빗에다가 천년 왕국의 지금 상태에 있으니까 이렇게 돼서 14만 4천이 되는 개념이다. 원래는 요거와 같은 개념이다. 그런 얘기를 한 거고요. 여기에 보면 이제는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 할 때, 그 흰 옷 입은 자들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휘저 희게 하였느냐 할 때,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바로 요 이기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왜냐면은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은 이기는 그에게는 여기 사대교회 보내는 말씀 중에, 그렇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사대교회는 교회 이와 같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이렇게 돼 있으니까 뭐예요? 아, 이기는 자들이 바로 흰 옷 입은 자들이고, 이 사람들이 원래 그러니까 이렇게 태어나는 요 승리하는 존재, 이기는 자들이 바로 흰 옷 입은 자들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이들이 바로 14만 4천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14만 4천에 해당되는 자들,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선택받아서 구원받은 자들이다, 그런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제는 이기는 그에 대한 그 보상들 있잖아요. 이런 것을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지.
왜냐면 이 인자가 그리스도 인자라는 요 존재가 바로 그러니까 이 이기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 인자인데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왜 그러냐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는데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 곧 사람의 아들 이렇게 태어난 사람의 아들을 얘기한 거거든. 그렇죠. 이렇게 몸 밖으로 태어난 사람의 아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야. 그렇죠. 이 몸 밖으로 이렇게 나왔을 때요. 이렇게 했을 때 머리 쪽으로 나왔을 때, 그랬을 때 요게 바로 그 인자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아들이 바로 뭐예요? 상속자들이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기는 자들이 바로 상속자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기는 자들이 그러니까 진정한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는 자들이에요. 저기 지금 팔레스틴 지방에 있는 그 이스라엘 국민들은 그 사람들이 선택받은 자들이 아니고 이렇게 영적인 얘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 인자고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아들들이고 이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진정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쪽 지금 유대인들이 저기 팔레스틴 지방에서 저기 영토를 가지고 저렇게 하는 거는 사실은 자신들은 선민이라고 하지만은 그건 선민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그게. 예. 자 그런 거죠. 그래서 진정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기는 자들이 진정한 이스라엘 백성에 속하는 거고,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말 자체가 이긴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그저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인데 야곱이 씨름에서 이겼다 해가지고 이스라엘 이름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긴 자라는 거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어휘 자체의 개념이 이긴 자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긴 자들이 핵심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긴 자들이 받는 보상들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7개 차크라는 7교회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그렇죠. 아마겟돈 전쟁까지 마지막 전쟁까지 이기고 누굴 이겼어요? 자기 자신을 이긴 존재를. 자신의 모습, 그러니까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로 굴러 떨어질 수 있는 자신의 그 상태를 이기고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나온 이들은 내가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영생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서마나 교회 보내는 말씀에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라. 그래서 둘째 사망이 뭐라고 그랬어요? 둘째 사망은 불과 유황의 못에 던져지는 것,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과 유황의 못에 던져지는 해를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불과 유황의 못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제가 연금액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연금액.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내추럴 바디가 그 스피리추얼 바디를 이렇게 변할 때 연금술적 변화를 거치는데, 그러려면 불과 금속들이 이제는 거기에, 그러니까 그냥 이 못이 어떤 못이냐면은 센 물이란 말이야. 센 물. 오늘날로 따지면 용광로물과 비슷해요. 용광로하고 비슷한 겁니다. 용광로에 있는 쇠가 녹아 있잖아요. 녹아 있는 그 물에 전기로에 지금 그 쇠 녹는 거 여러분들 뭐 TV 보면은 나오잖아요. 거기 그 용광로 그런 못에 던져진다는. 그렇죠. 몸이 형성돼서 나오질 못하고 뭐야? 그 혼백이 거기에 녹아 들어가 가지고 고통을 당한다고 하는 거죠. 이게 둘째 사망이라. 왜? 못 나오면 그렇단 말이야. 못 나오면은 이게 연금 과정을 이렇게 거쳐 왔는데 못 나오면은 얘가 딱 나와야 되는데 못 나오고 거짓 선지자여 용과 짐승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으면 얘가 낙태가 돼 버리고 유산이 돼 버리면서 여기 머리 쪽에 뭐예요? 끓는 연못물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니까 여러분의 의식은 엄청난 고통에, 근데 그 의식이 변해서 몸이 되는 건데, 그런 고통을 받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탐욕, 분노, 무지, 교만, 의심이 더욱더 증폭이 되면서 너무 뜨거우니까 여러분이 뭐 한말 화병이라고 하는 거죠. 그 화병의 정도가 상상할 수 없는 화병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 그 짐승이 울부짖는 것과 같단 말이야. 그게 그 고통을 못 참아가지고. 자, 이런 모습들을 이제는 갖게 된다. 이게 둘째 사망이라는. 이런 걸 벗어나려면 이게 나와야지 되는 거죠. 못 나오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야. 이 몸에 갇힌다는 거야. 자, 세 번째 그에 보내주는 말씀.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췄던 만나를 주고 흰돌을 준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감췄던 만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모세가 그 이집트에서 그 지금 팔레스타인 지금 가나안으로 갈 때까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하늘에서 내려온 음식들이 있어요. 그게 만나고 메추라기 같은 건데, 만나는 뭐야? 하얀 그 가루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수를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우리 몸 안에서 그것이 이제 하늘에서 내려온 개념인데, 이 만나, 그러니까 예수가 설명을 하기를 모세가 주었던 만나는 먹어도 너희들은 죽었지 않느냐, 너희 선조들은. 하지만은 내가 주는 만나를 먹으면은 내가 주는 이 생명의 떡, 이 감춰진 만나는 어떤 만나냐면은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생명의 떡을 만드는, 내가 주는, 그리스도가 주는 생명의 떡, 그렇죠? 생명의 떡을 먹게 된다는 건 뭐예요? 생명의 떡을 먹어야지 그 떡의 영양분으로 얘 몸이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나라고 하는 것은 요 존재의 내추럴 바디를 스피리추얼 바디로 만드는, 스피리추얼 바디를 만드는 음식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음식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몸이 변한다고 하는 것은 이 만나를 먹고 자라는 거란 말이야, 얘가. 그걸 총체적으로 만나로 표현한 거란 말이야. 하늘에서 내려오는 음식. 그래서 그것을 스피리추얼 바디로 변하는 원료, 그 한마디로 음식 재료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흰돌이 됐다고 하는 건 제가 지금 황금체가 됐다고, 황금 메탈체가 됐다, 황금체가 됐다, 금강체가 됐다. 흰돌이라는 게 뭐야? 하얗게 빛나는 돌. 왜 하얗게 빛나는 산돌입니다. 살아있는 돌. 왜? 얘 몸은 지금 금그릇이라고 생각하시면, 금그릇이다. 또는 어떤 조각을 했는데 그 황금을 갖다가 파가지고 조각을 했어. 아니면 다이아몬드를 조각을 했어. 그것을 뭐야? 하얗게 빛나는 돌을 조각을 하면 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그 조각된 몸이 이렇게 그 움직일 수 없는 몸이 아니라 살아있는 돌이라 말이야. 살아있는 돌.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경을 보시면은. 자, 그래서 살아있는 돌이라면 하얗게 빛나는 살아있는 돌과 같다. 그래서 이 존재에 대한 걸 표현해 주는 거죠.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거는 생명의 떡. 그러니까 우리가 이 스피리추얼 바디로 만드는 이게 영적 몸을 만드는 원료. 이것도 우리 몸에 다 있습니다. 그래, 영적 몸을 만드는 원료가 감춰진 만나고요. 감춰져 있다는 거라면. 그리고 흰돌이라고 하는 건 이걸 먹고 자라면 그 몸 자체가 그 다이아몬드체 일과 같이 되기 때문에 하얗게 빛나는 돌이 되는데, 마치 그것을 아이의 몸이 만들어지는 것이 그 마치 우리가 조각해 가지고 만든 거, 그게 살아있는 돌과 같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그 이름을 기록. 그래, 조각을 했으면 거기다가 이름을 붙일 거 아니에요. 그 조각가의 이름을 붙일 거 아니에요. 앉은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왜냐면 각 사람마다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나오는 수 있는 사람마다 나오는 거니까. 이기는 그가 한 사람이 아니고 셀 수 없이 많다고 그랬어요. 흰 옷 입은. 여기 밑에 여기 보면은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를 때, 이 흰 옷 입은 자들은 누구냐 할 때,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흰 옷 입은 자들이 지금 등장을 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에. 그러니까 이 셀 수 없이 많은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다 요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에 그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 그렇죠? 이거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왕국, 천년 왕국에 들어가면은, 또는 그리스도의 왕국에 들어가면은 뭐요?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다스린다는 거죠. 같이 다스린다 그랬지. 그러니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는 거는.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꺼트리는 거야. 질그릇은 뭐예요? 내추럴 바디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철장은 뭐예요? 철장은 이 그 황금 메탈체, 그렇죠? 황금 메탈체의 몸에 있는 그 하나의 기둥과 같은 거예요. 그 성전의 기둥, 그 기둥과 같아가지고 그 성전 자체가 그
요 태어나는 그 아이의 몸을 뜻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철장 기둥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내추럴 바디를 깨트려 버린다는 거죠.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바로 이렇게 태어날 때 요게 7개의 별로 표현한단 말이야. 7개의 별로 표현할 때 이것이 음과 양이 이렇게 합해지는 그런 것이 때 새벽이라는 개념이 사실 있어요, 여기에. 근데 그것까지 설명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것이 마치 금성. 우리가 새벽별을 뭐라 그래? 금성이라고 그러지, 금성. 그러니까 여기 빛나는 하얀 돌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돌이 뭐야? 근데 이것이 뭐야? 막 태어난 아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새벽이라고 하는 거죠. 새벽별. 그래서 이걸 금성이라고 하는 금성. 우리가 황금 메탈체가 되니까 금성이 되는 거죠. 금성. 그렇죠?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 아니야. 그렇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그다음에 사대 교회는 말씀에 흰 옷을 입을 것이요. 그래서 흰 옷 입은 자들이. 그래서 생명체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아까 그 천사들 앞에 시인하리라. 밀라델비아 교회 말씀은 뭐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한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래서 곧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 새 예루살렘 성. 그렇지, 이 새 예루살렘. 그래서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새 예루살렘 성, 이것이 바로 어린 양의 신부에 해당되는데, 여러분들도 어린 양의 신부, 여러분 자신이 어린 양이 되는 거니까 어린 양의 신부와 결합을 하는데, 그 결합한다는 거는 정신과 물질의 결합과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제가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몸을 의미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바디, 육면체. 라우디게아 교회 보내는 말씀에는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표현은 뭐냐면은 예전에 나사렛 예수도 이렇게 이긴 자로 성취했다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아, 나사렛 예수도 이긴 자와 같은 과정을 거쳤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냐면 자기도 그렇게 내가 이기고 내가 내 보좌 내가 나사렛 예수도 이긴 자와 같은 과정을 거쳐 가지고 이겨서 하나님 보좌에 같이 앉았다. 하나님에게 내가 상속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 그런 개념으로 똑같이 너희들도 그와 같은 개념이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지금 나사렛 예수 2000년 전에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서 부활하는 과정이 반복된다고 하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이거에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서 뭐냐면은 그럼 나사렛 예수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은 결국 하나님의 성령을 대리를 해가지고 2000년 전에 예수가 죽은 뒤에 그것이 보혜사 성령이 되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보혜사 성령 역할을 예수가 한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의 기독교가 많은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보혜사 성령으로 지금 계속 작용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기존에 2000년 전에 예수가 사라진 게 아니고 2000년 전에 예수가 뿅 하고 죽어가지고 십자가 못 박혀서 인류죄를 다 대속했습니다. 끝 하고 이렇게 딱 사라진 게 아니야. 2000년 전에 예수가 보혜사 성령으로 지금도 활동 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이런 부분들이 약한 거예요, 지금 기독교에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떠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속에 있어요. 계속 활동하고 있어요. 근데 마치 2000년에 예수가 뿅 하고 사라진 걸로, 그걸로 딱 끝난 걸로 다 그렇게 역사적 사건으로 끝난 걸로 생각하는 것이 엄청난 착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2000년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보혜사 성령으로 활동을 한다는 건 뭐예요? 그 보혜사 성령이 자기가 성취했던 그 메커니즘을 그대로 모든 사람에게 다 복제를 해서 똑같이 적용되게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각 사람마다 다 같이 각자의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보혜사 성령과 합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것이 일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뿅 하고 사라진 게 아니시고 지금도 계속 활동하고 있다라고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자신의 그런 구원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존에 이제 했던 내용들을 이제 거의 다 이제 정리를 한 거고요. 자, 이제 이런 개념으로 이제 제가 공부하고 연구한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지난 44강에 걸쳐 가지고 설명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한 이 내용들은 기존의 기독교에서 가르쳐 주지 않는 거예요, 거의. 그렇죠? 그래서 이게 원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까지 끝까지 쫙 일관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죠? 논리가 일관되고 해법이 같은 논리적 규결이 이게 흐름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런 틀 안에서 해석한 그 기독교 학자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기독교 학자가 아닌 제가 오히려 기독교 학자 역할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게 된 겁니다. 저는 기독교인은 아니죠. 저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제가 보는 예수 개념은 또 이제는 그 여러분들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예수와 제가 생각하는 예수는 또 이제는 차이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마땅히 제가 생각하는 예수 개념이 이러한데 제가 생각하는 예수가 여러분들이 보통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예수보다 더 정확한 예수 개념을 예수가 정말 하고자 했던 것들을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니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이 강의를 들어보시고 자 그러면은 마무리를 하자면은 저는 예수를 볼 때 어떻게 생각을 하냐 그래? 예수는 심판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구원하려고 왔다고 분명히 자신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구원하려 온 거지 여러분들이 뭐 죄인이고 여러분들은 타락된 죄악의 존재고 사탄 마귀의 종이니까 너희들은 이기적인 놈들이고 탐욕 분노 무지 교만 의심에 빠져있는 용짐승 거짓 선지자의 모습인 그 소인배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마땅히 지옥불에 던져져야 된다. 그런 자들은 오로지 나를 믿는 자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선택적으로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구원을 하려고 온 거라 선택을 해서 누군가를 이렇게 지옥에 던지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요. 구원하려고 온 것이에요. 구원하려고. 그러니까 지옥에 던져지는 거는 예수가 던지고 싶어서 던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 자신의 행위의 업보의 결과일 뿐이지 예수는 그 업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그 벗어나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자기가 그 길을 예시를 한 것이지 그렇죠? 벗어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길을 알려주고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지 지옥에 떨어지고 이 불지옥에 떨어지고 유황불에 떨어지고 이런 고통받는 거는 스스로 여러분이 선택을 해서 그렇게 된 거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 누가 이렇게 너는 나한테 잘 보여가지고 너는 천국에 보고 너는 나한테 밉보여서 지옥에 보고 이런 건 없는 거예요. 그런 게 없습니다. 선택적인 게 없습니다. 누군가 하나님이니 예수니 하는 존재들이 선택하는 건 없다. 나를 믿었기 때문에 너는 천당에 보내고 나를 못 믿었기 때문에 너는 지옥에 보내고 이런 거는 없는 거예요. 예수는 동체 대비 자타불이의 사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에 가득 찬 존재란 말이야. 사랑과 자비심이 없는 자들에게는 애초에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예수가 가르친 바라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은 여기서 봐서 알지만은 원래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소인이라 사랑이 없는 자기중심의 사랑을 한단 말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놈들만 사랑하나 어떻게 보면 이 자기중심의 자기밖에는 몰라. 이거는 뭐예요? 이 대인들은 뭐예요? 자기중심의 사랑이 아니라 오픈마인드로 뭐예요? 동체 대비 이 인류 이 우주 생명 전체가 나와 같은 몸이라 내 피부치와 같은 거기 때문에 그들의 고통이 곧 나의 고통으로 느끼는 동체 대비의 사랑 자타불이의 사랑 타인과 내가 같다는 거야. 불이 다르지 않다는 그 사랑과 자비심이 있는 존재들이 바로 이 태어나는 이 존재들이란 말이야. 이 존재가 원래 예수의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뭐예요? 심판하는 게 아니고 구원하려고 하는 거라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이 과정이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모델로 삼아 닮으려고 하는 것이 원래 닮아야 하는 것이 그러니까 같아져야지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단 말이야. 예수와 동일한 그 상태가 돼야지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만 구원을 받고 그래서 휴거당해. 나는 다른 놈들은 다 지옥으로 가고 우리들만 여기 쫙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만 휴거가 됩니다. 또는 우리들만 뭐 성전 뭐 장막성전이라고 해서 우리들만 구원받습니다. 이런 식의 이런 거는 애초에 이런 사람들은 구원이 없어요. 사랑이 없는 자, 동체 대비 자타불이의 그 사랑과 자비심이 없는 사람들은 애초에 구원이,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선택받아서 구원받는다 이런 말을 하는 놈들은 벌써 낙제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무슨 특정 받아서 구원받는 특권 논리를 전개하는 놈들은 다 뭐야? 그런 놈들은 애초에 구원이 없어. 그런 말을 내뱉는 놈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고려할 가치도 없어. 왜? 그런 생각 자체가 그것이 뭐예요? 탐욕이잖아요. 탐욕. 그렇죠. 무지와 탐욕, 교만이야. 그렇죠. 자기들만 구원받는다. 남들의 고통엔 관심이 없어. 내 고통만 덜어주면 돼. 자기만 아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자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런 휴거 논리를 얘기하거나 무슨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이렇게 자기들 종교 집단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또는 이런 사고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애초에 상대할 가치가 없어요. 그거는 예수가 가르친 가르침이 아니에요. 예수는 누구든지 차별 없이 구원받을 수 있게 해놨고, 구원받게 하려고 예수는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계속.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는 세 번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자신과 세상을 버려야 천국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기독교는 뭐예요? 이 사람들은 세상을 버리지 않고 세상도 취하고 천국도 취하려고. 세상에도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고 천국에서도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두 개 다 자기는 다 가져야 돼. 너무 욕심이 많아 이런 놈들은. 탐욕이야. 세상을 버려야 돼. 뭐라 그랬어요? 죽어야 부활한다고 그랬잖아요. 죽는다는 건 뭐예요? 세상에 대해서 죽어야 된다는. 세상에 대해서 죽는다는 건 세상에 대한 모든 걸 다 버리는 거야. 버려야 되는 거야. 세상을 떠나야 돼. 그런데 천국에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온갖 부귀영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온갖 나쁜 짓들도 많이 저지르면서 살고 있으면서 천국에 가겠다고 헌금도 하고 새벽기도도 다니고 이런 거는 모순이지, 모순. 그거 새벽기도 다니고 헌금하는 것 자체가 천국까지 얻으려고 하는 탐욕심의 발로야,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헌금 많이 하고 새벽기도 열심히 다닌다고, 그건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이 인간이 엄청나게 욕심도 엄청나게 부리는 놈들인가, 이놈들은. 왜 세상에도 온갖 좋은 걸 다 헤쳐먹고 처먹을 뿐만 아니라 천국까지도 먹으려고 그래? 야, 그만 좀 해라.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싶으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지, 천국까지 먹으려고 그래? 너무 탐욕이 심하지 않냐? 그것 때문에 그냥 새벽부터 일어나서 기도하고 뭐 해주십시오, 뭐 해주십시오, 뭐 하는데, 그리고 돈 기부하고 이런 모든 행위들이 뭐예요? 사실은 자기가 천국에 가려고 하는 몸부림이지. 근데 두 개 다 가지고 싶어. 하나를 포기하기 싫어. 하나만 가져. 이 세상을 갖게 되면은 천국에는 못 들어가요. 천국을 갖자고 하면은 세상을 버려야 됩니다. 이게 기본 정신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은 답이 없어요. 두 개 다 못 갖습니다. 제가 분명히 얘기하고, 그는 두 개 다 못 갖는다. 천국에 가기 싫으면 지옥으로 스스로 들어가는 거야, 자기가. 지옥에 가도 자신이 현생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싶으면 그렇게 살면 돼요. 철저하게 탐욕, 분노, 무지, 교만, 의심 속에서 끊임없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모습으로 미친 듯이 그렇게 살다 가면 돼. 지옥에 가면 돼. 남 탓하지 말고. 천국 가고 싶으면 다 버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을 갖을 때 지혜에 기초한 믿음을 가자. 맹목적인 믿음을 갖지 말고 너희는 뱀처럼 지를 때 비둘기처럼 청정하나처럼 지혜에 기초한 믿음을 가져라, 이런 얘기입니다.
사제들이 얘기했다고 무조건 믿지 마라 그런 얘기. 깊이 공부하고 사색하라 그런 얘기. 예수가 무엇을 가르쳤는가?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기독교 그 예수 가르침 다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니체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